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그 풍랑이 일을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그 중에 첫 번째 귀한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거기에 역사되는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이 사건들이기도 하지요. 이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잘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는 모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내용들, 그 이적들이 8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이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내용들, 그 내용,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들, 이것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어디서 지금 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신 후에 또 거기에서 또 이 고치시는 이 모든 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이 무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다시금 오해된 부분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과 그리고 주님의 치유 사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상수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산상수훈이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위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잘 또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산상수훈은 구약의 또 어떠한 이 사건과 굉장히 긴밀히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이러한 이 사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에 그때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신의 산에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오르라고 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한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내산 사건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제자들을 산 위로 오르게 한 후에 전하는 이 내용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약의 시내산과 신약의 이 산상수훈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구약의 이 시내산 사건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시는 언약의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산상투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 이 구약의 신의 산을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구약의 신의 산이 어떻게 이 신약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완성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배워가면서 읽을 때에 그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이 하나님의 법이 공포가 되는 것이고 수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 이 구약의 신의 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려내고 이 또 완성해 나가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약에서 산이 등장하는데 두 군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간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서로 다 이 같은 맥락을 우리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공포되고 수요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변화사는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렇다면 변화상은 그러한 새로운 법이 통치하는 그 완성된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두 산에 보면은요. 산상수훈과 이 변화산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는 12지파가 이렇게 산 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산에는 누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오르는 사람이었죠. 올라왔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호렙산이라고 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 다시 말해서 호렙산에 올랐던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변화산에서 지금 다시 함께 모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할 때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 그래서 이 모든 이 율법과 선지자 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죠. 구약의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누가 말해요? 모세가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실 것. 여기서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엑소더스, 출애굽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사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해내는 출애굽과 같은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롭게 구원해내는 이 사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또 해결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 죽는 이 사건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고 구원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별세 사건이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 신의 산이 갖는 이 메시지를 잘 알 때에 또 신약의 산상수훈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주님께서 다시금 천국의 새 법을 선포하는 이 사건,
정말 이 신의 산은요, 모세도 들어가기 두려워했던 이 신의 산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할 때에 백성들이 정말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이 서게 되는 것. 거기에 누가 거기에서 별세가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 입구에 에,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다른 종교인들도 굉장히 어떨 때는 이 간디 같은 사람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번 읽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깨닫게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나 실천 강령으로만 이 산상수훈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임하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이 구별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내셨는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등장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태는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 앞에서 정말 죄인들은 죽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주위에 이렇게 때로는 누워서 턱을 괴고 하나님의 말, 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 너무나 달라진,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광경 아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초, 그리고 그 근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부수고 들어오는 새 언약의 이 성취를 보여주는 이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복잡하게 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좀 새롭게 그리고 구약의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이 하나님의 입성하심이 우리의 입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수를 대접해 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이 환우들을 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기로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상상에서 주시는 이 귀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 율법적인 이러한 가운데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통치자로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내용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악한 것들을 또 아버지 물리치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임재하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든 이 학생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중고등부를 또 지도하는 최슬기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또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음성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학생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일들을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의 뜻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거나 낙심하거나 상실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저들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또 마음이 갈급한 우리 심령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며 기뻐 뛰며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와 보라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프라하 베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심겨진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확인하고 또 아버지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 모든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또 장년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또 원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계획이 되게 되어주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계획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통케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을 올려다볼 때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주님의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정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그런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계신 또이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옵소서.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흔적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아버지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